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입춘이죠? 네, 입춘이 뭐 이래요. 아무튼 오늘 일독서에는 다윗에 대한 기억, 그죠?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죠. 보면 모든 일을 하면서 찬미를 드리고 또 찬미의 노래를 불렀고 자신을 지으신 분은 사랑했고 용서를 청했고 용서를 받았고 주님께서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여주시고 왕자까지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셨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특히 용서받고 그분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죠. 여러분을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어떻게 적어 놓을까요? 여러분이 누렸던 주님과의 그 축복된 관계를 과연 기억할까요? 예, 잘 보여주고 계세요? 어제 사무실에서 선종하신 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땠을까요? 병자성사도 장례미사도 없이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정동 성당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폐성물함에 멀쩡한 성물들이 버려져 있는 것들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뭘까요? 상태를 봤을 때 부모님의 성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성물을 버리는 것들이 그 상자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죠.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두 가지 예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을 기도해온 성물이 버려지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장례미사나 병자성사조차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에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멋지게 기억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살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고 죄의 용서를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주님의 축복, 이 축복이 멈추지 않았던 분이다. 이런 분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윗의 일들, 우리에게도 충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죠? 그러나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는 도대체 왜 다를까? 아빠는 왜 도대체 다를까? 왜 저렇게 사람들하고 똑같은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랑 많고 온유하고 지혜로울까? 이것을 보여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돌아오겠죠. 아무튼 저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약간 충격을 주는 복음입니다. 보면은 헤로데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되살아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도 받고 회개도 했고, 그러니까 헤로데가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다 들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 굉장히 뭐랄까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을 보면 수치스럽고 비참해 보이죠. 요한처럼 죽고 싶으세요? 요한의 죽음은요, 축복된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삶 같고 억울한 삶 같고 슬프고 재미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버린 참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가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하고 지금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어요. 요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굴욕적이었습니다. 요한의 고뇌는 예수님의 고뇌처럼 어두웠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예수님 맞아? 고뇌가 있었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못지않게 수치스러웠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의 죽음은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사실은 요한은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닮은 죽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한은 저주받았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질은 어디로 향하게 되죠? 이제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돌아갔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없죠. 축복이 와도 그걸 저주라고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 같은 축복만 원할 뿐이에요. 다윗처럼만 축복받고 싶고 세례자 요한처럼은 축복받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보면 다윗은 축복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영광을 항상 드렸죠. 골리앗 쳐 부술 때부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회개했죠. 그죠? 그리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죠. 그죠? 굉장히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또 요한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선포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선포자 그 자체였고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맞이할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좋은 기회,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헤로데에게 좋은 기회, 사실 잘못된 얘기이기도 한데 헤로데는요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죠. 미루고 있죠. 뭘 미루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에게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받고 있었는데 회개를 계속 미루죠. 회개를 미루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미루는 것, 고해성사를 미루는 것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고해성사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는 순간 우리에게도 저주받은 이 죽음과도 같은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는 회개의 단식을 해야 되는데 뭘 했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죄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 현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역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길고 해서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헤로데는 이 현대인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허세 부리는 거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에는 상처받는 현대인들.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허용하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삶. 그래서 불륜도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결국 어떻게 되죠?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죠. 많은 신앙인들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에 상처받는 삶,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은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성모님의 것이 되잖아요.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제 성모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이제 성장합니다. 상처받지도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봉헌을 해놓고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내 건데요. 내 인생인데요. 예, 다 드리지도 않아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상처받을 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자주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면 아직 봉헌이 덜 된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회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회개의 반대말은 뭐예요? 증오와 살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회개의 반대말은 험담과 남 탓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험담과 남 탓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 탓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험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 된다고 하시죠. 그죠? 네. 아무튼 오늘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기를 청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시간, 오늘도 회개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다시 한번 성모님께 봉헌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요한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내 삶이 요한을 닮은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보는 그런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